오늘 우리 민수기 29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내용에 좀 읽다 보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특별히 상당히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혹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민수기 29장에 오늘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사 내용들을 아주 면밀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제사가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옛 과거에 그러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였고, 특별히 우리는 또 이러한 바뀐 시대,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민수기를 통해서 특별히 장막절, 초막절을 우리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또 봐야 하는가. 여기에서는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지키게 되는 절기인데, 그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왜?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의미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초막절은 우리가 흔히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어떤 추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추수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저장고에 넣어 놓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따는 것, 그것이 추수인데, 이 수장절은 추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줬던 그 풍성한 열매들을, 그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 모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이것이 다음 미래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소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것들의 어떤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야,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없었다면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열매, 또한 우리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나무에 혹은 그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도요, 여러분 우리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우박이 내리거나 막 비바람이 불면 갑자기 가수원이 쑥대밭이 돼서 1년 농사가 망쳤다, 이런 얘기들 가끔씩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매가 많이 맞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둬들일 때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열매를 우리의 창고로 집어넣어서 쌓아둘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처음부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따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창고에 들어와 쌓이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흔한 얘기로 텐트, 장막을 치고 지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외부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는 집에 뭐 베란다가 됐든 마당이 됐든 그 앞에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광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막절을 통해서, 그 텐트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비록 불순종하고 우리가 방황하였고 하나님을 의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신 적이 없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둬들인 이러한 풍성한 열매 혹은 환경, 조건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능력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열매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과정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최종적인 것은 뭐냐? 예배함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찬송 부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런 종교적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의례적인 이 예배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로 모였어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라고 우리의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찾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소망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제물을 드려요. 제가 좀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보시면 1일째는 1년생 수량 2마리, 수소 13마리, 수량 2마리, 1년생 수량 14마리, 그리고 또 속죄제로 수렴수 1마리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계속 7일 동안 반복되고 8일째만 1년생 수량 2마리, 수소 1마리, 수량 1마리, 1년생 수량 7마리, 수렴수 1마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건 다 동일한데 1년생 우리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수소만 1마리씩 줄어들어요. 첫째 날 13마리에서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해서 이제 7일째에 이제 7로 맞춰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대충 보면요, 하루에 이게 대충 몇 마리 정도가 되냐면 거의 30마리 가까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제사의 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이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에 이렇게 많은 제물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솔직히 그 감사가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정도 우리가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7일을 연속으로 하고 8일째에는 마지막 최종적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헌신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형편에 이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젠가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아직 열매를 그들이 풍성한 수장고에 넣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이 초막절을 장막절을 기념해서 매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현실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분량을 넘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 상황에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가진 거의 거진 없단 말이에요. 어찌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오늘 이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8일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전제는 뭐예요?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거죠. 아유, 저도 당연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우리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것은 선택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부담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받은 결과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특별히 장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채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수송아지가 날마다 하나씩 줄었어요. 그렇죠?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 그 7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맞춰갈 때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특별히 이 제물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양을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제사의 완전함, 더 나아가서 온전한 봉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유한 사람, 그러면 가부의 헌금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헌금이 뭐였어요?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드릴 수 있었던 헌금은 너무나 작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의 가치로 작은 거였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존귀한 가치였어요. 왜 그랬죠?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생색을 내거나 우리의 모양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들어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많은 예배에 왜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고 능력을 입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우리는 관람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페이를 지급하고 내가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 혹은 내가 지원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는 것이, 그리고 믿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온전하고 완전한 예물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그 열매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의 가장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7일 동안 반복되는 예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물의 양도 그렇지만 동일한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희가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저녁, 점심 똑같은 예배 형태로 똑같은 찬송,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 동일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예배 때마다 조금은 좀 색다른 게 있고 변화가 있고 특별한 게 있어야 여러분들도 예배에 나올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이 제사는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얼마나 특별하게 드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드리느냐. 그 예배에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실하게 반복되지만 흔들림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열매,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성실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여러분, 물음이 이긴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특별하게 하루 정도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매일매일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저스처치가 그 놀라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초막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삶의 원동력,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조건에서 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려서 온전하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수장전 창고에 아무리 쌓여도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것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삶 속에서 가나안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가나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는 하늘의 음식이 아니라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일터, 특별히 우리 지저처치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초막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시고, 또한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의 순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되어지는 예배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돼야 돼요. 내가 과연 감동되게 드려졌는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감동스럽게 보셨을까? 좀 피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것들, 그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에 매인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존귀한 약속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초막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이 예배를 우리가 매년 기억하고 감사하며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정에 맺히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일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열매가 끊임없이 쌓이고 감사하고 또한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육간에 피곤하고 어렵고 또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육간에 강건하게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소망과 비전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